내가 웃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여행하는 분위기가 이게 좀 많이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구경을 합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을 잘 들으면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급한 편입니다.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에 있지만 되게 급합니다. 가이드 설명 잘 안 듣습니다. 되게 잘난 척합니다. 한 50명이 같이 가면 절반은 따로 갑니다. 한 3분의 1나 반 정도 따라다니면서 박물관에서 하나하나 설명 듣지 대부분 잘 안 듣고 경치를 구경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사진 찍습니다. 사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느라고 가이드 설명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가이드 앞으로 가면 자기는 그래도 며칠 앉아서 계속 찍고, 그러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서 여행을 했으면 잘 보고 설명도 잘 듣고 또 때론 메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은 사진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는 거는 뭐밖에 없다? 사진밖에 없다. 꼭 이 말 합니다. 야,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근데 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갔다 왔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결혼식에 많은 순서가 있고 하지만, 남는 것은 뭐다?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사진 잘 찍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되게 잘 찍려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면 전문 사진사를 이제 데려와서 찍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사진이 가장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웃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거. 웃어야 되는. 그러니까 전문 사진사를 하려고 하면 웃길 수 있는, 사진 찍는 사람을 몇 번쯤은 웃길 수 있는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사진사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웃기지 않고 사진 찍었다 완전히 화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딱 이래가지고 건음하게 딱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화난 사람. 그러니까 그 사진을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사사한 미소로 딱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웃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사 아니라도 이것도 우리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진을 찍는다, 또 누구를 찍어준다 이러면 그냥 안 찍어줍니다. 꼭 웃으세요 이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 지난달에 이제 어디 갔다가 가족 사진 찍으려고 좀 부탁을 했거든요. 낯선 아줌마인데 웃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찍어줄 때는 어떻든 잘 나오게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웃게 만드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김치, 이라고, 치즈, 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말을 하면 이제 웃음의 이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다고 어떤 분은 그래도 지랄이라는 거예요. 제일 잘 나온대요, 이렇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가면. 근데 보기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또 그런 말도 하죠. 자, 이쁘고 잘생긴 사람 앞인 것, 이렇게 이러면서. 어떻든, 웃을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웃으면서 찍은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군지 아세요? 박기웅 탤런트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아이유. 비슷하죠, 그죠? 다 치즈, 김치, 지랄인지 모르면 하여튼 미 모양은 다 그렇게 찍습니다. 웃어야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웃음일 것입니다. 정말로 웃는 얼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라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 이제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계절이 지금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더운 날씨.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그네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무심코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간다고 이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 세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붙잡고는 달려가서 아주 정중하게 몸을 굽혀서 인사를 합니다. 존칭도 내 주여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제 잔치를 벌여주죠. 상을 차리는 겁니다.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또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해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을 불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대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면 이 은사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두고 가라고 하는 그 갑니다. 그죠? 아주 뜻은 믿음의 은사.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은사고 믿음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 정말 이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인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 왜냐하면 섬김으로 사람을 감동케 만들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또 감동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또 전도할 수 있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작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은사,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환대를 하니까 이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라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사라가 그 소임들하고 함께 있지 않고 이제 떡을 만들어주고 이제 그 자리를 피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면 남자는 손님을 마주하고 대접되려고 여자는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마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사라의 행방을 물었던 이 나그네들이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몇 년 후에요? 1년 후에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내가 오겠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아들이 있으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이미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앞에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랬죠.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17장 19절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미 이름까지 다 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세월이 지났고 시간도 오래 지났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렸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이 나그네들이 소임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이제는 시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앞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은 시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날짜까지 1년 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라가 볼 때는 이제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과 처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속으로 말도 안 돼. 뭐 이 사람들은 누구 약 올리려 그러나, 대체 뭐 좀, 대접 좀 잘해드렸다고, 축복을 주어도 뭐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을 주어야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축복을 남발하면,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 이제 웃고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조건에 인간적인 한계에 매여 있는 사라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렇게 말하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라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에 대해서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해버리죠. 안 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웃었다. 봤나? 증거 있나? 뭐. 이런 영장 기각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을 연약하게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는 다를 뿐이지 누구나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진학 문제, 친구 문제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학생의 얼굴 난 여드름 때문에 자신의 외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청년이 되면 또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뭐 결혼 한번 잘못하면 평생 후회한다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염려들 성인 되면 사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성전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명퇴당하지 않을까 또 암이나 중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작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대부분의 염려도 소용이 없는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뭐 저도 비행기 타고 한번 가다가 비행기가 막 세게 확 흔들리지. 그때 겁이 나더라고요. 살짝.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야,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응? 그 생각하면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나야 예수 믿으니까 막 그래도 천국 가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아내는 또 어떻게? 남편이 목사로 있어야 사모지 내가 없으면 뭐 누가 사모라고 인정해 주겠나?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학교 복직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 들어서 안 될 텐데 사회복지사 그것도 나이가 있다던데 뭐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이고 아이들 한 놈이라도 결혼시켜서 되는데 이 세 놈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빠 없는 결혼식 얼마나 허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염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죠. 내가 염려한다고 추락할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비행기가 추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가정을 해서 염려를 사서 막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면서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염려란 마치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흔들 의자 앉아보셨어요?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흔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놓을 뿐이지 앞으로 결코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개인의 성숙을 막습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제한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여러분 숨도 먹게 만듭니다. 영국의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길버트는 5살 때 어머니를 따라 치과에 갔습니다. 근데 치과에서 이 어머니가 이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숨을 거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길버트는 마음이 깊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길버트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테니스를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근데 늘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이빨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과에 안 갑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치 치료기가 그의 치아에 닿는 순간 그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심장마비로 여러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이런 심장을 먹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삶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새로운 도전을 막습니다. 두려움은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도 약화를 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두려움 너무 오래 잡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사라는 이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 왜 웃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웃었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답게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 없이 사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얼마나 평안한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공포의 대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높은 산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거친 들판 같은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 돼서 왕궁 같은 곳에서 살 수도 있고 잘 안 돼서 천막지고 사는 같은 그런 곳에서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 모신 삶, 주 예수와 동행하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거기가 공포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사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럽니다. 자, 그리고 2절에 이어서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이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사라가 비웃었던 그 일이 그들의 말음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사라에게도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어서 보면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웃음으로 시작된 아이는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여러분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웃었던 사라의 웃음은 비웃음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후에 이삭을 얻은 후에는 사라의 진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듣는 자가 모두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해서 피식거리고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진짜 웃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한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웃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10번을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보통 얼마를 웃느냐? 8.6초를 웃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6초. 자, 반면에 걱정하고 근심거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루에 3시간 6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근심거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하러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두려움 대신 살아가 기뻐하며 졌던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간적인 조건에 세상적인 이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내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수억만 개의 별들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두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들어주실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죠. 그 이튿날 그곳을 다시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진짜로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로 어제 그랬다고? 진짜로 저 나무가 저렇게 마르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저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말랐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11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24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시고 하루에 여러분 3시간 6분 동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937년에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한 홍대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중국에 파송된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같이 했던 홍대위 목사님, 이분의 이제 책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시집을 보내야 될 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조선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부모님께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여비가 5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50원, 지금으로 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이제 홍대위 목사님은 뭐 선교사 하니까 돈이 없죠. 그 돈이 또 이분이 돈을 뭐 구워가지고 빌려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아주 싫어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뭐 하라 그랬죠?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50원 달라고. 그러니까 옆에 딸이 막 비웃는 겁니다. 돈을 어디 구워오든지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 돈이 어디 하늘에 떨어지냐고 막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떠날 날이 임박해졌어요. 근데 한 여선교사 한 사람이 돈을 50원을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웬 돈이냐 그랬더니 이제 조국에서 돈이 100원이 왔더라는,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밤 이 100원을 가지고 막 이제 받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홍대희 목사님께 50원을 갖다 드려라. 이 마음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서 날이 밝아질 때 50원을 가지고 이 목사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돈이 또 6원이 부족한 거예요. 6원이. 그러니까 청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싹 6원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하게 그것까지 계산 잘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 6원이 뭐죠? 50원인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또 6원을 달라고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딸이 또 옆에서 또 비웃는 거예요. 아빠 한 번 그랬다고 또 주는 줄 아나? 뭐 이러면서. 예. 그래 이제 누구에게 빌리든지 옆에 사람 이야기를 하든지 주소 적어주고 다음에 준다 하고 하든지 뭐 그래야지. 예, 뭐 그러냐고 또 이 딸이 옆에 또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든 말든 그분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차가 정거장에 서는데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오는 열차가 그게 섰습니다. 섰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 한 사람이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더니 이 목사를 알아보고 막 뛰어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뛰어와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가시다가 식사하라고 얼마를 주겠어요? 6원을 주더랍니다. 6원을. 그래서 고향에 잘 다녀왔대요. 예. 여러분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여러분 이거는 전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런 것만 믿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 중에 단 5%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나머지 95%에 비해서는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95%의 빛을 부정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 그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의 의심스러운 웃음을 버리고 약속을 믿는 참된 웃음, 기쁨의 웃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중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중에 우리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그럴 수가 아닐 거야. 그럴 수는 없지.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안 돼. 아니야. 말도 안 돼. 예.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너는 왜 웃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외면하고 안 웃었다고, 여러분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한 채 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가 강대성에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비웃음으로 외면해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려주십니다. 너는 웃었구나. 너는 비웃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웃은 척하고 비웃지 않은 것처럼,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척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때 독일의 지하 감옥 벽에 손톱으로 쓴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노라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노라고 여러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웃고 확신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진정한 웃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받은 감사의 웃음, 찬양의 웃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간증하는 웃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믿었지만, 머리로는 믿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었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를 않으며 살아왔던 사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비웃었지만 비우지 않은 것처럼,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우리의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에 응답받은 감사의 웃음, 찬양의 웃음, 아버지의 진정한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의 웃음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했지만